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사로와 무명의 부자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사로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도 있고 형제들 다섯이 있는데 육형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름은 없습니다. 나사로와 무명의 부자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들려지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느낌이 좀 그래요. 할머니 무릎 베고 앉아서 누워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비밀에 쌓였던 죽음 이후 저승의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호사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저승에 가서 그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이야기.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또 죽고 나서 뭔가 그 보상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냥 뭐가 좀 괜히 기분이 좋게 만들고요,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거고요. 옛 이야기처럼 아니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많이들 들어본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어쩌면 할머니 무릎 빼고 누워서 이 얘기 같이 나누라고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런 우화 정도가 될 수 없는 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고생한 사람 나중에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호사를 누렸던 사람들 나중에 저승 가서는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아주 편안하게 할머니 무릎 빼고 누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비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비유고, 어떻게 보면 그 동기 자체, 이 비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동기도 악하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들 아니면 사용하는 것도 악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저승에서 이루어지는 보상, 그 저승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이라는 이야기들은 항상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 자기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꿔내려는 선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달래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달래서 어쩌면 그냥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러니 만들어내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난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저승에 가면 너희들 보상받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동기가 악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갑자기 분노를 이끌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의지로 나가지 못하고 저승을 바라보며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득권을 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위험한 이야기라고 이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따뜻한 동화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동기로 만들어지고 사용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쭉 읽어 가다 보면요, 앞에는 보통의 동화나 있었던 이야기들과 비슷해요.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자리는 아브라함이 말하기 시작하면서요. 아브라함이 29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고민되는 자리로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듣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 고민되는 자리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앞에 가난한 것, 무슨 부자 얘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려버리고, 부자라서 지옥에 온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사람은, 어쩌면 그 뒤집어지는 예수님이 탁 치시는 펀치라인이 그 아브라함의 말에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시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부자와 나를 동일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나사로와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누구와? 여기 있는 이 다섯 형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부자의 다섯 형제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갔어요. 그들은 다 저편에 있어요. 지금 이 편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섯 형제입니다. 그들은 다 갔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섯 형제죠.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다섯 형제처럼 남아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 그 말이 뭐죠? 그게 정점이라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지갑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 하늘로 올라간 것도 뭐 돈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누구는 지옥으로, 그렇죠? 누구는 음부로, 누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라는 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앞에 얘기에는 그런 게 좀 없어요. 도대체 이 부자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살았길래 여기로 갔고 나사로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살았기에 저기로 갔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무슨 그런 동화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강고하게 만들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슬며시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부자가 어찌했길래 음부로 내려갔는지 한번 보십시다요. 봅시다. 죄송합니다. 19절 보셔요. 거기 보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도대체 말씀과 어떻게 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설명은요, 그냥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의 무덤에 비석이 설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비석을 세울 때 생졸, 그래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시고 성함이 뭐고 보통 목사님은 목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그 정도 써서 그렇게 비문을 만들고 뒤에는 자녀들 이름을 쓰고 그러는데요. 보통 비문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뭔가 헌정하는 말 한마디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면 부고를 내요. 부고를 내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름만 내기도 하지만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여기 오늘 부자와 나사로는 죽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것, 정리하는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부자라는 게 다예요. 가족을 사랑한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세상을 배려하며 살아간 사람도 아니에요. 신실함으로 신실한 친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부자라는 거 하나, 그것은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다예요. 이 사람의 삶을 설명하면서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연관되어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그게 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해요. 이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게 하나가 더 있다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호화 찬란하게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며 살았어요. 그런 부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이 사람입니다. 하나 더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건 그 반대쪽, 이 사람의 반대쪽에 있는 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설명이 되는데, 다른 설명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를 설명하는 건 그냥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대문 앞에 그 거지가 있었고 그 나사로는 아팠고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답니다. 이게 부자의 삶을 설명합니까? 예, 부자를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이 거지는, 이 헌대가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문 밖에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워 놓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치워 놓죠? 왜 어두운 현실을 외면합니까? 어쩌면 이 어두운 현실,
그리고 어둡고 위험한 상황이 자기에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가난한 사람을 내 집 안에 들였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은 거죠. 위험할 것 같죠. 그리고 내 삶에도 어둠이 올 것 같죠. 그러니 어떻게 안전한 방법은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외면해요. 이 사람은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워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치워내는 이 일을 할 때 나사로 가난한 사람만 치워내는 건 아닙니다. 피하는 건 하나님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가난한 사람을 치워내고 그 사람들 밀어내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치우면서 내 삶을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마저 치워놓는 겁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 뒤를 나누는 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 그것을 듣는 거래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부자는 그 관계를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만 하는 건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다 밀어내고 살아갑니다. 부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안심하시는 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 나는 돈이 많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 이 사람은 아니겠다 싶지만 우리는 어쩌면 꽤나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정말로 부자이신 분들 계셔요. 부자인 분들 계셔요. 뭐 상위 몇 프로에서 계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 있는 이 나사로보다는 아마 부자실 겁니다. 나사로는 내일을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빵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할 거처가 없습니다. 우린 그거보다는 좀 부자죠. 하지만 그런 부자 말고도 우리는 꽤나 부자입니다. 뭐가 부자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부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셔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뭔가 훨씬 더 교양 있는 분들 계십니다. 책 많이 읽고 그리고 고급산 문화들,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집안이 뭐 그랬던지 그럴 기회가 있었던지 내 안에 뭐만 그런 품성이 있어서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책도 많이 읽고 나는 뭔가 좀 그 하이 클래스 위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그 문 밖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늘 TV나 보고 킥킥대는 사람이에요. TV도 뭐 EBS 이런 거 안 봅니다. 이상한 예능 계속 뭐 밥 먹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킥킥대는 사람. 그리고 뭐 요즘은 조금 무슨 미스트롯 그래서 좀 올라갔지만 옛날엔 막 뽕짝이라고 부르면서 뽕짝 부르면서 개다리 춤추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깨 춤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 경멸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치웁니다. 그런 거 자꾸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밀어내야 됩니다. 뭔가 교양의 부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많죠. 가족이 많아요. 좋은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아니면 좋은 자녀들, 아주 훌륭한 자녀들 많아요. 정말로 훌륭한 형제 자매들 많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부자예요. 정말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그 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집 앞에는 늘 괴팍한 사람이 있어요. 괴팍한 독거노인입니다. 그 양반이 괴팍해서 독거노인이 된 건지 아니면 혼자 사시기에 괴팍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폭력적인 사람들, 혼자 살면서 그냥 고주망태로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가족들에게서 사랑 많이 받고 그 풍성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밀어냅니다. 우리는 저마다 꽤나 부자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부자인 바로 그 부자인 자리에는 아주 필연적으로 그 문 앞에 누군가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부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이 부자에게 편이 들어지고 싶어요. 이 부자가 그렇게 악당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옷 입고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잔치를 벌여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악당이에요? 타락한 인간입니까? 뭐 사회적인 짐승입니까? 여기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도둑질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 부요함이 뭐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뭐 살인으로 그렇게 얻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집 앞에 대문 밖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살았다는 거,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며 살았다는 거, 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 부자라는 게 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사는 방식이라는 게 뭐죠? 그냥 우리에게 알려준 거, 예수님이 알려준 것 하나는 그냥 나사로가 그 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 문 밖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내가 접촉하는 것, 내가 가까이 접촉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에 들여두면 내 삶에 어둠이 올 것 같죠. 그게 두려우니 밀어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냄새가 나를 기겁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 접촉과 냄새가 가져올 내 삶의 그 매끄러움을 방해할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안전을 구할 뿐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려는 거죠. 그러니 경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사로를 뭘 때렸습니까? 뭘 맨날 무슨 고문을 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밖에다 내놨을 뿐입니다. 부자, 안전하게 살려는 사람. 여기엔 뭐가 보입니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 그 말은 듣지 않아요. 그 말 듣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살려는 방식으로 삽니다.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살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잘못한 거 없죠. 부자가 잘못한 것 없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이 그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뭔가 고소가 내 양심 안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뭐 이렇게 살면 좀 안 될 것 같죠. 뭐가 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빵 부스러기를 나사로에게 주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를 나사로에게 주지만 나사로를 그 대문 안으로 들이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의적인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니고 난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합니다. 무슨 단체에 후원을 해요. 단체에 후원을 하죠. 뭐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돕는 거기에 후원도 하고 후원을 하면서 뒤에 머무릅니다. 사람들은 또 그거를 착하다고 겸손하시다고 박수를 쳐줘요. 하지만 내가 겸손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공공의 복지에 뭔가를 기여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다 내 뭔가의 불안,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불안을 잠재우는 부적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으셔요. 바깥에 두라고 하지 않으셔요. 네가 가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먹이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내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 아니면 내가 찔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부자가 정말로 그렇게 밀어내고 뭔가 도의적인 변명거리를 하며 살아가요. 어쩌면 같은 부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부자나 우리나 맞닥뜨려야 되는 공통의 현실은 둘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부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음부에 와 있고 나사로는 저 위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관련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내가 가진 것 안전하게 지키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살던 방식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일들, 뭔가 도의적 변명거리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는 척도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 그 사실만 드러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틀린 생각이에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여지껏 살았던 겁니다. 불꽃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례식에 와서 온갖 찬사를 다 가져다 던져줄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음부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한 것 없죠. 내가 가진 부요함, 내가 가진 내 삶의 그 자산들을 가지고 그것들 안전하게 그냥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면 조금 멀리 보내야 되고, 내거 지키면서 난 살았고, 거기에 뭔가 찔림이 있다면 거기에 뭔가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변명거리들 하나하나 하면서 난 그렇게 살았어요. 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뭐가 잘못했습니까?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말,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 말 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부자의 이 삶 안에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판단에 그게 내 삶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악당의 짓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아, 부자는 그래요? 그럼 가난한 사람,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럼 나사로도 천국에 갔으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간 겁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이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도 가난해서 간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래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그럴 줄 몰라도 성경은 달리 가르친다고, 성경은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부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가난해서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깨뜨리겠는데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금방 압니다. 왜? 가난한 게 뭔가 하나님을 따르기 좋은 조건은 돼요. 왜? 부자같이 시험들 일이 많지는 않아요. 부자가 당할 시험들, 그 시험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시험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니 기도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너무 아프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너무 아프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너무 절망해 그냥 패대기 쳐지면요, 그냥 입도 안 떨어집니다. 물론 가난한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부자처럼 교만하고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 시험도 있지만 가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입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때로는 온갖 저주예요. 온갖 저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어머니를 향해서,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만이 쏟아지는 그런 가난한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부자라서 가는,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뭐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가난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면 오늘 비유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얘기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거 아니죠. 그냥 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부자인 너, 네가 부자라서 여기 왔으니 네 형제들은 몽땅 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럼 저는 오늘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서 가서 살 헌데 병 걸리시라고, 빨리 가서 병 걸리시고, 병 걸리기 어려우시면 뭐죠? 너무 심하다요. 그냥 가서 병 걸리시고 가서 가난해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돈이 없는 게 가난함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셀이 가난한 사람이요. 왜 셀이가 가난합니까? 그렇게 박박 긁어서 돈 많이 벌었지 않았겠습니까? 삭교 부자였겠죠. 마태 부자였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셀이 창녀 니고데모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의회의 그 높은 양반이 가난합니까? 이 양반 가난한 사람이야.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한 가난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한계에 맞닥뜨린 사람이요. 한계에 맞닥뜨렸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이,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쥔 게 없어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계에 맞닥뜨립니다. 내 건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빈손에는요, 건강이란 남아있지 않은 그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가득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계에 부닥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한계에 부닥치죠. 계속해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꺾여질 때가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 때문에, 아니면 어느 날 한번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 하나의 배신 때문에, 아니면 그 친구의 슬픈 죽음 때문에 내 손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그냥 빈손으로 남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건강 다 사라지고 내 수명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시간이에요. 내 가족들이, 나는 단란한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이 내 삶에 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계에 부닥칩니다.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쥔 것 없고 나가야 되는 엑시트, 출구도 보이지 않아요. 한계죠.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리. 하지만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특별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장녀, 그 여인들이 그래요. 어쩔 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바디메오가 그래요. 다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하지 않은 마음들, 몽땅 다 깨어져서 다 쏟아져 버린 그 빈 마음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그 빈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니 오히려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또 그 빈손으로 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이 비유에서 제일 특별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재밌는 비유가 많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가 많아요. 하지만 그 비유들 중에서 이름을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셔요? 모르시죠?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동네 이름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모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 작은 아들 이름 아십니까? 모르죠. 큰 아들 이름은 모르죠. 큰 아들이는 최용호고 작은 아들은 최용석 아니야?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죠. 비유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말씀하셔요. 나사로라고 얘기하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문 밖에서 그냥 가져다 주는 음식 쓰레기 먹고 내 아픈 건 걔가 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실상만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셔요. 왜? 그러니까 나사로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니은 나지만 영어로는 L 씁니다. 라, 그래서 L이에요. 라,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Z죠. 그리고 로 할 때 R 쓸 거예요. 여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 이름 엘르아살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엘르아살 하면 L이죠. 그 다음에 아살 할 때, 아자 할 때 지읒이죠. 그 다음에 에셀 할 때 L이 하나 남아요. 그래서 엘르에셀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나사로로 바꾼 겁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써보셔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요. 르아에살이에요. 엘이 아잘,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아마 이 거지라고 번역된 말도 프로토코스라는 말인데요, 푸토코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푸토코스는 뭐냐면, 이게 왜 거지가 되냐면, 이게 말하는 바는 이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거지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할게요. 돈을 구걸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뒷짐지고서 돈 구걸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엎드리죠. 다 쭈그리죠. 그리고 다 간절합니다. 거지라는 의미는 지금 여기 푸토코스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사람은 푸토코스, 웅크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요. 이 사람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 뭐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돕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힌트예요. 이름을 주실 필요 없어요. 비유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나사로다, 엘르아살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것 하나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앞에 끝까지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여기 거지가 되기 전에는 지구를 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입니까? 대단한 선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몰라요. 여기 그냥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가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 할머니 무릎 베개 베다가 잘 듣다가 씩 웃으면서 그냥 잠들 수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비꼬아진 이야기로, 비꼬아진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뭐 어떻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 이야기 하나를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것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들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 그래서 뭘 이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뭐 1일 1선, 보이스카우트처럼 1일 1선을 하고 뭐 적어도 6명, 자기보다 더 어려운 6명의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런 건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뭐 이 사람은 거지 나사로예요, 이 사람은 프토코스 엘르아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거, 그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게 이 사람을 천국으로 가져다 줬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와야 되죠. 우리는 누굽니까? 이 5명의 형제들일 겁니다. 그들은 갔어요. 나사로도 가서 그 품에 안긴 나사로들 많습니다. 또 부자처럼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이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갔어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군데요? 부자 이 형아가 압니다. 이 5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생을 쭉쭉쭉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이 나중에 뭔가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진 누군가가 심판해서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보낸다, 그딴 이야기들은 그냥 종교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왜?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형제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인생 열심히 살아갈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은 일이고 내가 나쁜 일 하지 않았고 여기 최선을 다해서 난 살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가진 거 많아서 잘 먹고 잘 입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누구를 날마다 나사로를 불러다 때렸습니까? 나사로가 헌대가 생긴 게 무슨 이 부자가 무슨 생체 실험하다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 날마다 뜨거운 물 부으면서 약 올리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보내고 그냥 밖에다 멀리 가고 그냥 거기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거 주면서 그렇게 살았죠. 내가 살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이 길의 목적지 그 끝에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몽땅 다 종교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려 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인생은 내 선택을 따라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5 형제입니다. 어쩌면 부자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뭐야? 아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아니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우리 5 형제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증거,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바꾸시려면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셔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오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리 울리지 않을 거예요. 구름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있다. 모세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들의 말씀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기 그분의 말 들으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앞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그 낮은 자리에 오시고요, 그리고 그 험한 길 걸으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돼요. 그 부르심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돼요. 뭐가 되면 됩니까? 포토코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 거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 엘라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그것 의지하며 갑니다. 얼만큼 몇 미터를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자 말고 이 나사로가 정말로 그러고서 몇 미터를 갔는지, 뭘 얼마를 이루었는지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엎드릴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셔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찌 돼야 됩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전까지는 무명의 5 형제들 중 하나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도 노가 돼야 돼요.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 그 앞에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 5 형제들, 너희들은 누구로 살 거냐는 거예요. 이름 없는 부자로 살아갈 거냐, 네 형아처럼 이름 없는 부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로 살아갈 거냐, 그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바라시는 바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려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돈 떼어먹었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다가 막 계약서 다 그냥 가짜로 쓰게 하는 거예요. 막 깎아주는 거예요. 왜? 쫓겨나면 이 사람들에게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칭찬하셔요. 왜 칭찬하셔요?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뭐라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분 따라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마냥 나쁜 사람이라도 이게 뭐가 큰일 났다 싶으면 삶을 바꿔내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삶을 바꿔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처럼 살지 마셔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걸로 그냥 난 열심히 살고 그냥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난 그래서 뭐 선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니, 기준이 틀렸어요.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자비하심 앞에, 그 도우심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 기준을 알려주셔요. 전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바라시는 거죠. 이제 좀 바꿔라, 이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니까 기다리시겠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 아니, 자비 무한?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무한히 제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분명해요. 한없이 제공되지 않는 자비는 무한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한이 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무한히 제공되지는 않아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이 비유를 듣게 하신 이 날이에요. 내 삶의 모든 기준들, 내 삶을 판단해 이제만 하면 괜찮았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하나님, 정말로 육신 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엎드린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 다른 이름들 비슷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대요.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을 얻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정말로 부자, 어쩌면 그 5형제, 무명의 5형제에서 생명의 말씀 되신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와 정말로 새 이름을 받으시는 나사로가 되시는 거지 나사로가 되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건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만 엎드립니다.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지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감격이 어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안일하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삶들 말고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정말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로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생명의 기운을 더하시며 또한 담대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